앞에 찬양팀과 기도와 특송한 것들이 너무 은혜가 되어서 사실 목사 설교가 별로 안 들어도 이미 배가 부른 줄 믿습니다. 정말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인 것 같은데, 여러분 참여하는 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이 함께 어울려져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에 그런 겁니다. 꼭 미리 나오셔서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기도할 때 오히려 여러분에게 유익입니다. 기도하는 분이나 특송하는 분이 절대로 자기 자랑하러 나온 것이 아니요, 주님의 영광을 높이고 여러분의 영이 소생되기 위해 쓰임받은 도구일 뿐이고, 저 또한 그런 도구일 뿐임을 믿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참으로 부족한 종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높이 전거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이 주 안에서 주의 보혈로 다시 한번 소성케 되어서 정말 날이 갈수록 우리 주 예수만 더욱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귀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세상에 6,70억의 인구가 단 한 명도 똑같은 자가 없습니다. 신체의 조건이나 피부 색깔이나 외모, 그런 외모뿐만 아니라 행동이나 말이나 생각이 전부 다 다릅니다. 심지어 한 부모에게서 난 일란성 쌍둥이도 똑같이 아니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 가운데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해당되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똑같은 점이 하나 있단 말입니다. 사람이 출생해서 희로애락을 겪다가 누구라도 죽는다는 그 사실 빼고 또 따로 있단 말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체험하며 느끼는 고충입니다. 살아가기 힘들다고 느끼는 것은 이미 제가 희로애락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겁니다. 자기 주관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사춘기 때부터 시작해서 늙어 죽을 때까지 계속 느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배운 것이 많든 적든, 신체가 건강하든 병약하든, 가진 것이 풍성하든 궁핍하든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처럼 미국 LA에 살든 아프리카 벽지에 살든 생활 환경과도 전혀 무관합니다. 우리 앞에 모든 선조도 그랬고 현재 우리도 그렇고 앞으로 올 모든 세대 또한 그럴 것입니다. 뭔지 궁금하시죠?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지금 이것은 아닌데, 뭔가 아닌데 그 생각이 끊임없이 든다는 거죠.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꼬집을 수도 없고, 그런데도 내가 분명히 바른 길로 가고 있지 아니한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설령 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확신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완전하게 갖추어지지 아니했다. 뭔가 더 나은 점이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죄에 빠져 있는 것도 아니요, 큰 욕심에 사로잡힌 것도 아니요,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이민 생활에 스트레스 받는 것도 아니요, 사람들끼리 상처 주고받는 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의인으로 칭송을 받고 먹고 사는데 전혀 불편이 없는 자도 그러합니다. 알기 쉽게 말해서, 야 박진호, 너는 결코 이 정도의 수준의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겨우 그 정도로 만족하고 내 인생을 마칠 것인가. 자기 내면의 깊은 곳에서 자신을 향해서 아우성치는 소리를 계속 듣는단 말이에요. 남이 그렇게 지적해주고 충고한 사실도 전혀 없어도 그렇습니다. 각 사람마다 그 소리를 듣는 빈도수나 소리의 크기는 다를 수 있지만 누구나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 소리가 들릴수록 자신이 비참해지는 게 싫어서 아무리 귀를 막았거든 안 들으고 노력해도 여전히 들린단 말이에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아름답고 진짜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을 텐데도 내가 그러지 못하다는 아쉬움과 부족감을 지울래야 지울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부족감을 어떻게 보충합니까? 자기가 최고로 잘할 수 있는 것, 자신 있는 방식으로 보충하려는 거죠. 머리 좋은 사람은 공부하고, 신체 건강한 사람은 몸으로 때우고, 끼가 있는 사람은 남을 즐겁게 해주고, 돈 버는 재주가 많은 사람은 100불짜리 캐시로 침대와 그 바닥 사이에 허전한 공간을 메꾸고, 특별히 아무 재능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안 알아줘도 자기 혼자 잘났다는 고집으로 끝까지 보태고, 그나마 조금 깨인 사람은 사상과 철학에 심취하고 종교에 거의 기이하고, 그래도 내면의 아우성은 도저히 막을 길이 없는 거죠. 때때로 알코올이다, 도박이다, 섹스다, 마약이다, 비상수단에 의지해보지만 그 갈증은 오히려 더 커질 뿐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남들에게 자기는 전혀 그렇지 아니하는 양 가면을 쓰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을 화려하게 치장해서 나는 바른 길로 가고 있다. 절대 내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아니야. 절대 내가 니보다는 뒤지지 아니한다. 그걸 보이려고 아둥바둥 살고 있단 말이에요. 속이 썩어가는 줄 모르고. 자기 속에서 나오는 아우성을 자기 바깥에 있는 걸 아무리 치장하고 막아본들 그걸 막힐 리가 없는 겁니다. 그 가면이 모든 사람, 자기 마누라, 남편, 심지어 자기 자신마저도 속일 수 있지만은 모든 인생이 반드시 한 번은 그 가면을 벗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죽음을 눈앞에 두었을 때예요. 그때 평생 내가 헤아려서 수고한 모든 수고가 헛되니 또 헛되도다 고백이 절로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사는 인생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탄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살았습니까? 살아생전에는 이게 아닌데 하다가 마지막에 내린 결론이 아무것도 아니는구나. 차라리 살질 말지. 일찍 죽어야지. 실제로 그렇잖아요. 한국의 자살률이 교통사고율보다 훨씬 높단 말이에요. 이게 아닌데 그 무슨 말인가? 정말 인간다운 인간으로서 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는 열망이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쯤 반드시 되어 있어야 될 참다운 진정한 내 자신의 모습이 따로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모든 인간은 단 한 명도 외에 없이 그런 소망을 갖도록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지음을 받은 존재인 겁니다. 여러분, 동물은 모두가 자기 죽을 때를 미리 압니다. 그리고 개중에는 연어나 코끼리처럼 반드시 죽는 장소에 정해진 데 가서 죽는 동물이 많습니다. 단 한 마리도 예외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이 살면서 이게 아닌데 여기다가 죽을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닫는다는 얘기는 이 땅에서 아무리 먹고 마시는 거로 형통하려고 발버둥 쳐봐야 결코 만족과 행복이 없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이 땅이 아니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천국이여 하나님 품함을 이룰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우리 모두가 스스로 증거하는 셈이단 말이에요. 만약에 인간이 물질에서부터 오랜 기간에 걸쳐 우연을 거듭된 진화된 존재라면은 어느 누구 한 명도 예외 없이 이게 아닌다는 부족감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담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그분께서 심히 기뻐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진짜로 정말 아름답게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는 존재로 탄생된 겁니다. 이 땅의 인생이 결코 헛되고 헛된 것으로 끝날 수 없는 존재단 말이에요. 천사마저도 부리는 영이에요. 신령하고 영원까지 이어진 존재가 우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부족감과 상실감을 느끼는 이유는 본문에서 설명한 그대로입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엉덩이를 파서 물을 채우려 해봐야 밑이 처졌기 때문에 절대 채울 수 없단 말이에요. 인간 스스로는 그것도 뭐예요? 남들보다 내가 훨씬 잘할 수 있는 거, 최고의 비장의 무기를 전부 다 동원을 해봐도 안 맺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내면의 허망한 삶을, 갈급한 것을 우리 스스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채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체스터노톤이라는 신학자가 사람이 기생집을 찾아가도 사실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했어요. 알코올과 도박과 마약에 중독되는 이유가 뭐예요? 현실의 고통이 많고 상처를 입기 위한 것은 사실은 그건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근본적으로는 그 갈급함, 부족함을 우선에 손쉽게 해결해 보려다가 중독된 거예요. 찾다가 거기까지 간 것뿐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자니까 나는 기생집에도 안 가고 알코올과 마약과도 거리가 머니까 그런 부족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큰 소리 칠 수 있는가 말이에요. 그건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지금 이 본문이 내 백성이라고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매일 상번제를 드리는 여호와를 잘 믿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대로 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오늘 식으로 따지면은 매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 보는 신자들을 한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파스칼이란 크리스찬 신학자가 모든 인간의 속에는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지 아니하면 결코 채워지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에레미야 시절의 유대인이나 오늘날의 신자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것은 압니다. 그런 빈 공간이 있다는 걸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게 그 하나님 뜻이 뭐예요? 감사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예배 드린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입니다. 그분이 달려 죽으신 십자가가 우리의 심장에 못 박혀지지 아니하고는 아무리 남들이 신앙심 좋다고 칭찬하고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있고 심지어 목사라도 그 갈급한 빈 공간을 채울 수 없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 땅에서 나를 정말 나답게 만들 수 있는 참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법에 따라 벌을 받을 만한 짓이라고는 단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나 선한 일만 하셨어요. 궁핍한 자를 채워주시고, 약하고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고,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주시고, 세상에서 소외되고 핍박받고 가난하고 비참한 자들에게 더 큰 사랑을 베푸셨단 말이에요. 그런 주님을 인간은 가차없이 저주하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몰았습니다. 그것도 평소 때 아주 원수처럼 지나던 로마인과 유대인들이 예수 죽이는 일 하나만큼은 서로 짝꿍이 맞아서 합작해서 죽였어요. 그것도 평소에 가르침을 받고 사랑을 많이 받았던 자들이 앞장서서 선동해서 그랬어요. 그것도 결코 인생의 만족과 행복을 주지 못하는 먹고 마시는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오직 한 가지 이유로 그랬단 말이에요. 반면에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 십자가를 거부할 수 있었고 얼마든지 몽땅 심판할 수 있었지만 말없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생수의 근원을 멀리하고 터진 웅덩이인 줄도 모르고 찾고 또 찾고 또 찾는 인간들이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그러신 거예요. 항상 이건 아닌데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날 수는 없는데 갈급해 하심을 그분만은 아셨단 말이에요. 급기야 그 인간들이 그 모든 채워지지 않는 것마저도 몽땅 예수님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풀어보려고 채우 발악한 것이 십자가인 겁니다. 예수님은 그 책임을 담대히 감당해 주시고 그 발악을 다 받아주신 거예요. 십자가라는 것은 인간의 죄악에 극치인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의 절정이단 말이에요. 지금도 십자가에서 주님은 여러분들은 눈물로 호소하는 겁니다. 너희가 얼마나 연약하고 더럽고 초한 존재인지 이 십자가를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게 아닌데 갈수록 더 비참해지는 것.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런 너희들을 그대로 사랑하는 나를 제발 내 사랑을 알아달라고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어느 것으로도 그것을 채울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판국을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자행하는 짓거리를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맨정신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술하고 마약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신기한 거예요. 멀리 교회 외부 사람을 볼 것까지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 주는 것 없이 꼴보기 미운 사람을 볼 필요도 없어요. 바로 내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란 말이에요. 명색이 교회의 집사요. 10년 이상 신앙생활을 했고 주일 설교를 수백 번도 더 들었는데도 정말 참사랑을 하고 있는가?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이 통치하는 천국으로 만들고 있는가 말이에요. 단돈 100불, 200불 가지고 아니면 자기를 조금 무시했다는 말 한마디 가지고 부부가 치고받고 싸운단 말이에요. 이혼까지 가버린단 말이에요. 자식의 성적이 조금 오르락 내린 것 가지고 온갖 세상의 욕은 자식한테 다 터붓는단 말이에요. 매일 마누라를 안 때리면 잠이 안 오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모든 사람이 어때요? 그래 놓고 탁 돌아서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란 사람이 겨우 요 모양 요 꼴인가? 왜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인가? 이게 아닌데 그 한숨과 비탄이 얼마나 많았던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와 말씀에 등한해한 거예요? 아닌 겁니다. 아닌 겁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놓치는 순간에는 당장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참한 실패를 겪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연약하고 불쌍하고 안타까운 존재단 말이에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저는 가난합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지식과 경험, 내가 가장 자랑했던 건 모든 것 소용이 없습니다. 소용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바울이 말한 대로 배설물입니다. 배설물 뭔지 아시죠? 아주 좋게 표현한 거예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저에게 주님의 긍휼이 없으면 도저히 한시도 호흡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걸 철저히 자각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채우고 받고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속의 빈 공간은 하나님의 모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워야지 여러분의 종교적 실력으로 채우는 게 절대 아닌 겁니다. 예배를 하든 기도를 하든 찬양을 하든 성경 공부를 하든 예수님의 십자가 빠지면 그건 종교입니다. 생명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미국 이민 온 교포들이 복음을 비교적 잘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죠? 생활이 힘들었으죠. 물론 고통스러웠으죠. 그러나 그 근본적인 마음은 내 인생이 과연 겨우 이 모양 이 꼴로 끝나고 말 것인가? 그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아쉬워서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까 우리 혜랑자매 기도한 대로 혹시 자녀 가운데 마약하는 자 있습니까? 남편이 알코올이나 도박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한 자 있는가? 아내가 스트레스가 도저가 우울증이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서 정상적인 부부 생활도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엇이 옳고 그런지 몰라서 절대 그러지 아니합니다. 그러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저들이 더 잘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그걸 할 만한 나쁜 자들이 그 속에 있는 건 더더욱 아닌 겁니다. 자기가 그려놓고 스스로 자기가 더 후회합니다. 얼마나 자신이 비참해지는지 그 모르는 거예요. 저들이 모르는 건 딱 하나 있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선해질 수 없단 말이에요. 인간은 말로써 옳고 그런 것을 가르쳐서 알아먹을 존재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 도덕적인 종교적인 존재가 절대 아니고 오직 십자가의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해야만 아름답고 인간답고 참으로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영적인 존재예요. 그들은 그것 하나만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모르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순간 그 반대의 영적인 힘,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오직 두 가지 힘 중에 하나, 사단에게 묶이고 매인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아직도 입지 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희생집을 찾고 있는 자도 이게 아닌데 갈증이 더 생긴 겁니다. 도저히 이걸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모습 그대로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라도 이해해주고 인정해주고 그걸 따뜻하게 받아들여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을 이 세상에서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지어 부모한테서도, 심지어 남편과 아내에게서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밖으로 뛰쳐나간 것뿐이단 말이에요.
그런 자를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의 불쌍한 마음, 단지 기도하는 열심만으로는 바꿀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그들의 영을 타치해 줘야 돼요. 눈물로 그들의 영혼을 끌어안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는 것. 그들은 끝까지 내가 간용하고 이해하고 받아주고 기다려주면서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만 끝까지 그들이 변화될 때까지 구하는 길 말고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제가 집사람을 두고 평생을 두고 감사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도저히 사람에게 은혜라고 표현하면 안 되니까 그 고마움을 평생을 두고 갚을 길이 없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저도 거의 알코올 중독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완전히 방황하고 있었어요. 갈 바를 몰라 갈짓대로 매일 저녁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 나를 잔소리 한 번도 안 하고 근 10년 동안 기도해 줬어요. 왜 집사람이라고 저 인간들 좀 야단치고 잔소리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저 인간은 도저히 자기가 세상에서 최고로 똑똑한 줄 알고 말로서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인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인 거죠. 누가 더 똑똑한 거예요? 집사람이 더 똑똑한 거죠. 집사람이 똑똑해서 똑똑한 것이 아니라 집사람 속에 있는 예수의 영이 내 속에 있는 사단의 영을 무너뜨리고 나를 그 사단에서 끄집어낸 것이란 말이에요. 때가 차면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만들어서 나 같은 죄인도 주님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걸 깨닫게 해준 것이다. 왜 10년을 기다렸어요? 왜 10년이 걸렸어요? 내가 안 깨어지니까. 아무리 해도 안 깨어지니까. 하루하루 깨고 저로 하여금 하나님이 온전히 비참한 심령이 될 때까지 깨는데 작업이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 거예요. 한 번에 바꿔서는 안 되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몰랐는데 집사람이 기도를 너무 빡세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자리에 앉아있어야 되는데 이 자리에까지 올라와 버렸단 말이에요. 우리 상상도 못한 거죠.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아시고 제 집사람 보고 앞으로 내가 상대할 사람은 저 인간하고 비슷하거나 더한 사람뿐이니까 미리부터 기도의 훈련을 쌓아준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에 절대 후회가 없습니다. 변개가 없습니다. 대체가 없습니다. 포기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후퇴가 없습니다. 줄어들지 아니한단 말이에요. 절대로 줄어들지 아니합니다. 여러분이 이게 아닌데 한탄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하나님이 더 원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이미 거룩한 자로, 신령한 자로 얼마든지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을 당신의 생명을 주고 바꿔서 그 자리에 부르셨지 아니한단 말이에요. 눈물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씨를 뿌리십시오. 주님은 절대로 그 기도를 단 한치도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때가 되면은 기쁨으로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기도하십시다.